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기억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이 종려주일을 기억하여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개인 마스크와 페이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또 기침이 나오시면 자유롭게 세가족실에서 물을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를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또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진심으로 참여합시다. 주님의 고난에 진심으로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지만 불과 며칠 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보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런 무리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며 마음의 말씀을 아로새김으로 무리가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거룩과 절제로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심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하시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난 이내려 나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 오시리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가득 안고 부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찬양을 가득 안고 주님을 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종려주일로 함께 부르시사 호산나 다윗의 왕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 주님의 씻어주시는 은혜의 보혈을 감격으로 경험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님께서 비전교회를 계획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건물을 세우실 때에 건물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함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몸에 주님께서 권세를 더하셨으니 이 비전교회를 통하여 그 이름 비전처럼 세상의 비전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선교하여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감당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아프고 힘이 들고 눈물이 마르지 않아 주님께 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손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픈 육신과 몸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오래된 기도 제목이 우리는 기필코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으로 이곳을 물들이신 그들의 핏값을 주고 산 이 나라, 주님께서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의 권세와 권능과 다스림이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이 나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속히 또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아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물결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붙잡고 서서 예수를 외치는 예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속적인 세상 이들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이들을 변화의 시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는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죄를 잊고 죄를 깨고 부활하는 귀한 역사의 경험이 이 부활주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내가 철저히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주간에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말씀의 메마를 없애신 이 시대 가운데 생명수처럼 흘러가는 말씀 되어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이 마지막 세대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귀한 결단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골에서 올라온 그 사범대 후배가 있었는데 다른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게 됐습니다.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후배의 아버님은 경찰관이셨어요. 이제 아버님은 시골에 계시고 이렇게 부산에서 자취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경찰관이지만 아들의 죄를 막아설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는 이 사범대 내에서도 굉장히 공부 잘하는 이런 학생들이 모인 과 출신이라 굉장히 똑똑해요. 그의 지식이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이 친구는 굉장히 저보다도 등치도 크고 키도 큽니다. 그의 힘이 죄를 이렇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중독이 돼서 돈이 필요해서 훔쳤겠지만 여러분 돈을 준다고 이 친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발한 사람과 합의해서 유치장에서 빼낸다고 하여서 중독이 사라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독된 습관, 이 세력을 이겨내는 그 힘이 이 친구에게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우리 사람들은 참 취업의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열매 맺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파생된 것입니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 땅이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실존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확 뒤엎어가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가정이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과제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은혜의 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았다.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를 받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깔보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을 받았다. 리젝트,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 거절을 당할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은 그렇게 거절을 당하였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배척하고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전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멸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센 환자를 만나셔서 그들을 그 병든 몸을 터치해주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한센 환자들은 나병에 걸림으로 나병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신경이 마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코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불에 데워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면 소리를 지르면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외치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참함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고치셨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가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주님께서 그 한센 환자와 손을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일체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 한센 환자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 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그런 멸시를 당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걸까요? 여러분 세리인 삭개오를 만나주심으로 같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함으로 삭개오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세리 마태, 자기밖에 모르는 마태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드셔서 사도 마태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멸시당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대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멸시 천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떡 중에 호떡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길가에 호떡집이 있었어요. 그 호떡집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덕호 어머니셨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호떡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찬바람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덕호 어머니는 호떡집을 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덕호 어머니의 한쪽 눈이 허옇게 변질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 정말 추운 겨울에 호떡을 이렇게 만들면서 또 틈이 나서 밭에 가서 일하다가 나무에 눈이 찔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가까운 데 좋은 병원이 있다든지 또 의료시설이 좋으면 빨리 병원 가죠. 그런데 그 덕호 어머니는 이게 조금 참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크게 진단받아서 돈 많이 들어가면 집안이 어려울 거니까 그냥 참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눈이 완전히 망가져서 시력을 잃게 되어지고 한쪽은 허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릅니다만 옛날에 초등학생들 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아픈 거죠. 그런데 막 소리 지르고 너 눈이 뭐라고 이게 막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막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인가 제가 호떡을 사러 갔다가 그 어머니가 종이를 태우고 그 다음 나무 숯을 이렇게 긁어서 물에 타서 드시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민간요법이죠. 속이 안 좋고 그러면 그랬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시커먼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참 동네의 멸시천대를 받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 호떡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친정집에서는 귀한 딸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는 귀한 형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 다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어머니의 수고로 그 자녀들은 건강하고 반듯하고 귀한 인생으로 다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영광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무슨 멸시천대를 받을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멸시천대를 받으셨는가? 그분이 멸시를 당함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왜 가난한 삶의 자리에 내려오셨는가? 당신이 가난을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변화되어서 시를 포임이라고 그래요.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당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멸시를 당함으로 우리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예수님 자리가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참 모자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분의 인생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가치관이, 그분의 세계관이 가장 고상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이 존귀하고 고상한 인생으로 교환되어지고 교체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오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육적인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고상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고상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교체시켜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그다 뭐예요?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그다 뭐예요? 아는 자라. 따라서 되겠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간고는 가난과 고난이에요. 가난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가난함과 고생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겪으셨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간고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수많은 그 고통을 주님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질고라는 것은 질병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병으로 말미암는 그 고통을 주님이 직접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줄을 끄는 거예요. 공급의 줄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런 순간 여러분, 사중적인 소외가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과의 소외가 일어나고 자기 내면과의 소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소외가 일어나고 환경의 소외가 일어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저주의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질병의 고통, 가난의 비참함을 당신이 직접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는 우리의 그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 질고들을 다 아시는 분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결혼해서 결혼 생활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또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고, 가난, 외로움, 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어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공감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맥케이라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 남아메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밴드에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페루에 가 있는 우리 박지원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에 우리 박준동 선교사님, 이런 분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죽음의 시련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을 경험하여서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83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흘릴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죠. 천천히.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흘릴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우리 마음을 알아줄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가지 마세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뭘 도와주겠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얘야, 나도 안다. 나도 너 무거운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위로와 공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질고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담당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하여 찔림을 받습니다. 대신하여 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신 아프시고 대신 빚을 갚으시고 대신 수모를 당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내포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셔서 대리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는 복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교환시켜 주시고 교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다는 단어는 카탈라스입니다. 교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주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교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샬롬을 우리 가운데 교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교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우울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교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거룩한 신령한 염려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님께서 절망적인 질병 상태에서 고통을 숙명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성전에서 처음 설교하신 이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가 읽을 때 아멘 하십시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교환과 교체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새 용기를 주는 교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것, 중독된 것에서부터 자유함으로 교체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교환과 교체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니까 그냥 대충 들어보세요. 여러분 헛개나무는 간에 좋다면서요? 맞아요? 결명자는 눈에 좋다면서요? 구기자는 어디에 좋을까요? 잘 모르세요? 혈압에 좋대요. 여러분 그 느릅나무는 비염에 좋고 오갈피나무는 동의보감에 뼈에 좋대요. 네, 잘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살림욕을 많이 하면 여러분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굉장히 정신도 맑아지고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여러분 세상의 꽃과 열매와 나무에도 놀라운 이런 치유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교환의 은총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마을에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도 옛날에 다 새벽송 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새벽송을 쭉 도는데 여러분 어릴 적에 여긴 도시라서 잘 모르시는데 시골에 가면 무당들이 밤새도록 그 징치면서 굿합니다. 이해되세요? 잘 모르시죠? 밤새도록 해요. 근데 새벽에 그 청년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새벽송을 빵 이렇게 부르니까 여러분 굿하던 2명의 무당이 거기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굿할 때 안 가보셨죠? 굿할 때 동네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뭐 빌고 막 돈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무당이 그냥 새벽송 듣고 꼬꾸라졌으니 기절해버렸으니 동네에 확 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에 그 고은이라는 청년이 폐결핵으로 옛날에는 폐결핵 하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신이 이 무당신보다 훨씬 세구나. 나 이제 그냥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신 좀 붙잡아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교회에 온 겁니다.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찬송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찬송하는데 결핵 걸린 사람이 찬송할 수가 없지요. 숨이 막히고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찬송 좀 부르게 해주세요. 속 시원히 찬송 부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찬송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라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을 막 찬송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몸을 뜨겁게 만들고 여러분
이 사람을 완전히 폐결핵에서부터 치유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교 가서 자기 소원대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해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간암으로 또 병에 걸렸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을 찬송할 때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안산제일교회, 우리 교단의 큰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 안에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십자가 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교체하시고 교환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에 치료가 있다고,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 열심히 끓여서 먹지 않습니까? 안 끓여서 드신가 봐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고 환경을 풀어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교환과 교체의 은혜를, 새로운 간증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어요. 그 날카로운 중동의 그 가시 면류관이 머리를 파고든 것입니다. 그곳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로, 이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 모든 죄를 덮기 위하여 당신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환경이 막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생각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이 막혀진 것, 생각을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된 것, 환경이 막혀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의 죄들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환경이 풀어지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피부는 얇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웃었지만 여러분 속에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가진 이 얼굴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로 지은 죄를 주님이 상하심으로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에 못이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행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두 발을 포개어서 여러분 긴 대못으로 그 발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못이 박히면서 심줄과 함께 다 박힌 것입니다. 십자가에 박히셔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처지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리에 힘을 주셔서 못에 박힌 다리에 힘을 주셔서 심줄이 끊어지는 고통과 함께 겨우 올라오셔서 숨을 쉬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많은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리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과거, 역사,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됐던 곳에 그 모든 흔적을 주님이 다 쓸어주시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눌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그 옆구리에 로마의 그 군병에 의해서 예리한 창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릴 때 물과 피가 그곳에서 쏟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주님의 심장이 터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가슴으로, 우리의 이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미움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심장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터지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나의 심장이 터져도 괜찮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채찍 끝에는 납이나 쇠나 유리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39대의 매를 맞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여러분 살점이 뜯겨나가고 그 내장이 손상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몸이 찢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철이 없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우리 부모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께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은 날이 올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여 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사죄에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71년 뉴욕 포스트지에 그 실린 피트 해밀이라는 사람이 커밍 홈이라는 그 칼럼에 나온 실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화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영화를 이렇게 만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빙고라는 이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러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동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이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빙고라는 청년이 이 빙고라는 이 젊은 사람이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4년 동안 감옥에 뉴욕 형무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석방돼서 집으로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내에게 자기를 잊어버리라고, 다른 사람에게 결혼해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소에 있는데 한 3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오면서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타고 지나갈 것인데 그 브로클린이라는 이 집인데요, 이 지역인데요. 그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변에 있는 그 마을인 것입니다. 혹 당신이 나를, 이런 죄된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준다면 그 우리 동네 어귀에 있는 참나무 위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붙여주시면 내가 당신이 나를 용서해준 걸로 알고 들리겠다고, 머물겠다고.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결혼한 줄 알고 나는 지나갈 거라고 마지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연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죠.
그리고 저 동네가 저 끝에서 보이는데 어찌 됐는가? 노란 손수건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조금씩 다가오는데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노란 손수건 하나면 보지 못할까 봐서 그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곳곳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십자가에 그 사랑을 표현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란 손수건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납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과거가 있고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주님의 그런 음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제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이번 주간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시고 많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텔레비전도 좀 절제하시고 또 핸드폰도 좀 절제하셔서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바라볼수록 내 인생이 정말 존귀하고 고상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정말 마음에 한이 맺히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가 안다. 너 수고하는 거 안다. 네 고생하는 거 안다. 네 외로움 안다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에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교체하여 주시고 교환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소망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54장 우리 힘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뱃사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도와서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전했으나 내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울합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교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스러운 것을 바꾸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것으로 교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함으로 사지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창고가 차고 넘쳐서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되게 하시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과 주일 헌금과 봉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밀한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잘 견뎌내고 버텨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편 남성들에게 영권과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관계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성 가장들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큰 비전을 더하여 주시되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문과 민족을 일으키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무로 학업으로 결혼으로 출산 우리 자녀들 어디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2시 30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혜관 장로님 크리스찬 가정의 행복한 자녀라는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 과학고, 그다음 카타르 국제학교,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직 현장에 있었던 분이고 굉장히 그 어떤 인재들을 키웠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 손들을 키우는데 굉장한 통찰력을 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특강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좀 쉬시다가 오늘은 꼭 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에서 여러분 꼭 오셔요. 집에 가서 여러분 앉아서 텔레비전 보거나 이렇게 게임하거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프지 않거나 이렇게 하시면 꼭 오시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셨죠? 우리 옆에 사람은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오후에 봅시다. 예, 꼭 오세요.
그래서 근데 뭐 권사가 돼가지고 또 막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이러면 안 되십니다. 아셨죠? 예, 우리 구역장님들 꼭 이렇게 오시고 서로 챙기셔서 오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예, 꼭 이렇게 뭐 또 외부 손님 불렀는데 한 30명 앉아가지고 듣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좀 서로 나가실 때도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가운데 이 미디어 금식 가이드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막 그 유튜브 이런 거 노래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틈나면 이렇게 보고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집에 박스 하나 만드셔서 집에 들어오면 그 함에다가 딱 놓고 여러분 안 봐도 우리 죽지 않고 필요하면 전화 소리 올리면 전화 받으면 되잖아요. 예? 주님은 가까이 하고 핸드폰은 좀 멀리 두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청년들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집에다가 꼭 그렇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 함을 만드셔서 이렇게 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전화벨 소리 들리면 보셔요. 아셨죠? 그래서 내 혼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초등학생들도 중고등부 청년들도 이렇게 한번 행하는 이번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끼라도 꼭 하시면 좋겠고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디어 금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이게 좀 필요하면 우리 각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줘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핸드폰이 전두엽 이게 뇌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를 망가뜨립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을 막 망가지게 하는 것이 이게 핸드폰인데 사실은 이번 주간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전화 문자 이런 거 잘 안 하려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내 나와 있습니다. 필사 이주양 청년 노마서 필사 다 하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은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로 같이 나갈 때는 오잖아.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머자나 열매 맺고 웃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